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승이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7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예준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작에 20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초대교회 전도에 따라서 일어나셔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백승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친구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를 왜 가야 돼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뭐 교회 전통에 의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인 집합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가 모여져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앞으로 더 앞에 나가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천막에서부터 시작됐던 구약 시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습들이 시작되어서 교회라는 건축 건물로 이어져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른 거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목사님이 설명해서 얘기를 어서 오세요 친구들 빨리 오세요. 자 우리 PPT를 하나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택한? 네 여러분은 뭐예요? 그릇이라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릇인데 여러분 그릇이 어떤 역할들을 해요? 담는 것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담는 역할도 하고 받치는 역할도 하고 또 뭘 할까요? 음식을 담는 그 그릇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 다음 거 하나 넘겨주세요. 자, 친구들이 잘 아는 악동 뮤지션이 양현석 회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소속사 양현석 회장에게 술 먹는 거를 거절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2017년에 그 냉장고라는 그 TV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회장이 술을 권하는 것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절한다라고 방송에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쓰고 앞보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선배가 이야기했어요. 선배 누가 있냐면 이적이라는 MC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장난스럽게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와인에서 그 하면서 이 찬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마시는 거에서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따로 영감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술 기운을 빌려 노래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몽골 선교사님이 부모님에 의해서 자기는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다른 이제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는 거 말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왜 그럴까요? 지금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통틀어서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백하는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 못해서 나는 참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택함 받은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그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다 찾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을 오늘 9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문 빨리 찾아보세요. 1절 2절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1절에 뭐라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들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뭐 한다고요? 잡아오려고. 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오려고 한다는 그 일에 1등으로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가문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신앙으로 훈련을 잘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닳도록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스승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랍비의 최고에 있는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대 최고의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열심히 신앙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위를 남부끄럽지 않게 휘두르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PPT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만난 다음에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1절 이전에는 살기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역할들을 했던 가장 제일 앞서서 그 행동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찾아볼게요. 4절 5절. 자, 길을 열심히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어디 거리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24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치면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 김천 정도, 대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경상북도 김천까지 내려가는 그 거리예요. 자동차로 가는 거리. 자, 자동차로 가는 거리예요. 자동차로 240km예요. 그러면은 차로 서울에서 경상북도 김천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3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요. 차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특별한 게 없었겠죠. 걸어가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다녔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표현해서 시작할게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 김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공문을 보내서 잡으러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다라는 거가 나오겠죠.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들 거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자, 차를 타고 3시간 40분 정도 가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맞죠? 형선아, 우리 여의도 저번에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갔잖아. 죽을 뻔했지. 우리 김양 부장님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뻗으셔갖고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움직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길에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4절 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자, 사울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기에 이런 말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했다. 자, 목사님이 오늘 핵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기에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 우리 다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 옆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네가 박해하던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마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뭐를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권력을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라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삶을 변하고 눈이 어두워졌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죠. 근데 회심한 다음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적인 유대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경을 66권 중에 13권을 쓰게 되는 큰 인물로 바뀌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목사님하고 벌써 지금 3번째 읽고 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다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들이 우리에게 거쳐져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사도 바울처럼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변화되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금방 앞에서 설명해 줬죠. 직업이나 교육이나 자기가 했던 일들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고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돼서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에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기도를 하는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소명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소명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맞죠? 열심히 공부만 할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만 한대요. 어쩔 수 없어. 네.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우리 천승 선생님들 옆에 계시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모든 것이 변하던가요? 아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하고 그 삶 가운데 소명을 찾아야 우리는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신방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목사님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선생님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하는 그 직업에서 옆에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가면 돼요. 소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친구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네? 네. 마지막에 세례받는 것까지. 왜? 세례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받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세례받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사명의 마지막 목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다 알게 됐죠? 이제는 실행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실행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고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말씀이 선포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소명을 끝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도 바울처럼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환경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그릇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응원하게 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째 주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예물들도 우리의 물과 마음과 열정들을 또 하나님께 같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또 모았던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성경헌금으로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한 그릇으로 부른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또 나아가는 모든 일정들 위해 또 학교와 학원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를 할게요. 원래 총무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는데